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벽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듣는데 주님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또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 하늘 날아가는 길에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 사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사는 삶에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 또 주의 귀한 말씀에 힘을 입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3장 두 번째 부분, 모세가 세운 성막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연구를 통하여 성경에는 이 세상이 곧 성수라고 하는 일반적 견해를 지지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소 문제에 관한 설명, 곧 그 본질과 위치와 동사 등에 관한 설명이 너무도 충분하고 명백하게 성경 기자들로 말미암아 증거되어 있으므로 그 문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소에 대하여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다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1절 5절. 그러니까 이 실망한 재림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을 계속 살펴보다가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성소가
이 지구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기다렸는데 이 지구가 성소가 아님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를 통하여 아, 말씀하신 성소가 이 지구가 아니라 하늘 성소가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말한 성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하실 곳으로 이 세상에 지은 성막이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을 때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으므로 성소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장엄하고 화려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벽은 금으로 두껍게 싼 견고한 판목으로 만들어 은 받침 위에 세웠습니다. 그 지붕은 장막 곧 포장들로 되어 있는데 겉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고 안의 천장은 그룹의 형상을 아름답게 수놓아 짠 배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이 있는 바깥 뜰 이외에 성막은 화려한 휘장으로 칸을 막아 앞칸을 성소, 뒷칸을 지성소라 부르는 두 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뭐였어요?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하늘 성소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 성소에서 이제 나타낸 것이죠.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도 그와 같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성소의 남쪽에 촛대가 있었는데 그 일곱 등대에 주야로 불을 켜서 성소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을 나중에 짐승들의 그 가죽으로 이렇게 뒤덮었기 때문에 어때요? 캄캄하겠죠. 그래서 그 캄캄한 곳을 이 일곱 등대로 말미암아 주야로 불을 켜서 밝힌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떡을 진상하는 상이 있었습니다. 진설하는 상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 앞에는 금 향단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고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값진 목재로 제조하고 또 그 안팎을 금으로 싼 법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법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수가 있고 순금으로 정교하게 만든 두 그룹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 사이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솔로몬의 성전이 성막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은 영구적이고 그 규모도 굉장하였으나 각 부분은 성막과 같은 비례로 지었고 그 안에는 같은 기구들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소는 다니엘의 시대에 한 번 파괴된 일 외에 서기 70년에 로마군에게 파괴되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 언약에 의한 성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은 성경이 말해주는 지상에 존재한 유일의 성소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첫 언약의 성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성소를 첫 언약의 성소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의 성소는 어떠한 것일까요? 진리를 연구하는 자들이 히브리서를 다시 펴보았을 때 그것을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의 성소가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에도, 그러니까 언약 에도라고 했으니까 에도라는 말을 쓴 것은 바울이 이 성소에 대하여 이미 말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 전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지상에 세운 것이었죠. 이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이렇게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그러니까 하늘 성소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모세가 세운 장막은 식양을 따라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식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에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40절. 바울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23절, 8장 5절,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인 지상 성소의 구조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큰 실체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 성소를 짓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리하여 그 구조에 나타난 정교한 기술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벽은 하나의 큰 금덩이처럼 보이고 황금 등대의 7 등잔에서 발하는 빛은 성막의 내부를 사방으로 비추었습니다. 진설한 떡상과 향단은 마치 연만 정금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천장은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천사들의 형상을 수놓은 화려한 천으로 덮였습니다. 이 청색실은 청색은 각 색마다 또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청색실은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자색실은 뭐예요? 왕권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홍색실은 그 헌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죽으심,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순종과 또 우리의 왕권의 회복을 이 모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회장 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편, 곧 거룩한 쇠키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찬란한 지상의 성막은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를 인류가 가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니. 만만이나 되는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성소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 양을 잡아서 매일의 봉사에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휘장에 피를 뿌리고 또 떡상과 또 분향단과 또
등대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 성수의 그 모든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상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로 거룩한 보혈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시위하는 영화로운 스랍들이 경배하고 머리를 숙이는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와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일지라도 그 무한한 영광과 웅장함에 대한 극히 희미하고 미약한 반영이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뭐요? 성소들은 이 지구를 얘기했고 지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번제단의 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고 그 하늘 성소에서 그 모든 봉사가 끝나면은 1년에 한 번 하는 지성소, 심판하는 일이 벌어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결국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스랍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 휘장에 그 천사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형을 이렇게 그 수놓아서 이제 사람들이 그곳이 하나님 계신 하늘임을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의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림 신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성수가 이 지구로 생각했는데 이 지구에 성수가 있는 것이 성수도 무형이 있었지만 결국 하늘에 이런 성수가 있는 것을 성경 연구를 통하여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는 중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수고 다 켜셨으면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가 자식에게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어떻게 언제 출장을 가는데 집에서 네가 어떻게 해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항상 가르침을 주시고 숨기거나 몰래 하고 이러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뜬금없는 소리를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잘못된 일을 반복해서 오히려 기독교인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항상 알리시고 행하시고 미리 로드맵을 다 이렇게 펼쳐 보이시고 청사진을 밝히셨는데 인류가 귀와 눈이 멀어서 잘못된 것을 보고 자기 소견대로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림교회에 와서 이 성소에 대해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다른 교파와 확실히 차별이 있다. 이 재림교회가 확실히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요, 지금 청색이, 청색이 하늘 성소로 청색을 우리가 볼 때, 잎이 피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은 그 편안함을 느끼고 그 색깔이 그렇게 좋잖아요. 그걸 이제 좀 깨달았네요.
그래 하늘을 쳐다봐도 눈이 시원하게 되고 그렇고 또 자색이라 했어요. 자색. 자색, 왕권. 어, 그거는 자색은 순종이라는데 아니, 보라색. 아니, 아니요. 그 청색은 순종. 성색이 순종이에요. 예, 청색이 순종이고 자색은 응. 왕권. 양권, 어. 보라색. 보라색 왕이 아, 그 보라색. 자색 옷을 입고 그런데 예, 예. 아, 홍색. 그래. 아, 그래요. 그러면 홍색이 아까 순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홍색은 홍색은 허, 희색, 희생, 희생, 희생. 희생. 피의 색이니까. 피. 그거로. 예. 음. 저게 붉은색은 오래 보면은 피곤하잖아. 근데 우리에게 느끼는 게 느낌이 오는 것 같아서 여기서 내가 지금 받았는데, 붉은색은 많이 있으면은 음. 사람을 피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 청색, 청색과 보라색을 내가 잘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 십, 아, 그 재판장에 끌려갔을 때도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막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조롱했잖아요. 그 네. 자색 옷이 왕권을 상징해요. 아, 왕권. 그래요. 예. 아, 색깔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세마포 흰색 옷에다가 그 앞에 이렇게 에봇 저기 그런 색이 조끼 말하자면 조끼 같은 거죠. 그게 청색이에요. 아, 청색을 입은 거예요. 순종.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네. 집사님. 예, 저도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깨달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저도 그 과거에 다 들었을 텐데 다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색깔에 대해서. 예, 하고 예. 모세에게 그렇게 그 모형을 보여준 것을 어떻게 세미하게 그렇게 성서를 지으신지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시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25장에 그 성소진 25장 8절에 성소를 짓도록 하고 그 직접 짓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여인들도 그 세마포를 짤 때, 그 휘장 같은 거 짤 짜고. 때 다 지혜로운 여인들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죠. 하여튼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밀하시고 완벽하시고 멋지신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점순 집사님. 예. 그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볼 적에 너무너무 세밀했거든요. 예, 근데 그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배를 짰다고 여자들이 배를 짰다고 했는데 그 배를 짜면서 진짜 세밀하게 짰다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요. 예, 예. 어, 그 우리는 아직 그런 거를 하려면 힘이 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또 그렇게 하시게 지시하시면서 하나하나 한 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밀하시고 또 하나도 그 나태함이 없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또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이런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랍고요. 예, 감탄이 절로 나오고 그래요. 아멘. 그거 그 배옷을 짰을 적에 그 청색, 자색, 홍색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하게 만들고 그 열두 이 훈패도 만들어준 그 역에도 또 그 따라서로 또 그렇게 다 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놀랍고
감탄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그 한 것이 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아버님. 예, 저는 평소에 지성소하고 성소가 구별이 돼 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간다. 네. 그런 그 성경의 구절은 늘 왔던 것에 대해서 그거 그냥 심상치 않게 봤는데 오늘 조영식 형제님이 그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서 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그 지성소에 대한 얘기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이어서 새로운 깨달은 것입니다. 재림교회에서만 주장하시는 저거라고 조영식 형제가 설명을 했는데 저도 처음 보는 성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하늘의 청사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 멋지십니다. 네. 윤 장로님. 예, 하늘에 있는 성소가 워낙 실체이고요.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걸 모방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에 모세가 지은 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성소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의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때가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한 3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이 아니라 앞으로 약 300년이 막 훨씬 넘어야지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가르쳤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열심히 반응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1844년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표 가운데 하나지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까지는 그 당시 아마 몰랐었고 그렇게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막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그때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지 않고 또뭐 회개하거나 이렇게 참된 것 이런 사건들이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아멘. 네. 그 실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멋지다가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이렇게 낙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실망했다고 해서 전혀 떠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과정임을 기억하고 힘을 내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결코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성소 제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더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더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늘 성소에 대하여 이 재림 신도들에게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몰랐다 할지라도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늘 감사하면서 그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때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